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이 사단과 함께 있는 곳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 절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야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럴 때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 그때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런 야비함 뒤에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지 아니하시면, 허가하지 아니하시면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가 마음대로 뭔가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사단이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사단의 한계성입니다. 사단은 무소부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있는 분이 29명인데 지금 저와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죠.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이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못합니다.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에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휘어잡고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사용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이죠. 기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존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위협적일 때.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이 극한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우리의 생존을 먼저 붙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대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계속 꾸려가고 그것과 걸맞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따라서 밟아갔어야 됐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정착해 버렸죠. 그들의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신 이유는 몽땅 다 잊어버린 거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화합하고 결탁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서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을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것과 세상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거든요. 우리는 직장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이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를 잊어버릴 때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의 거짓된 평화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항상 개구리를 삶듯이 한 발씩 한 발씩 가는 거죠. 진리보다 생존을 선택하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걸렸으면 우리도 가능성이 항상 있죠. 예외가 아니고.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소유를 제한하는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우리에게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금방 사단아 물러가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험의 핵심은 마귀가 나타나서 뭔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마귀도 바보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보지만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설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신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소유, 우리가 늘 갖고 싶어하고, 우리는 환경 아래에서, 환경이 혹독할 때 우리는 괴롭잖아요. 환경이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죠. 그럴 때 누군가가 이 환경을 타개해 주겠다고 찾아오죠. 내가 이 환경적인 제약들을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주마. 난 줄 수 있어. 난 힘이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제안해 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걸 주마. 사단에게 나타나는, 사단처럼 이렇게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안해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안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마귀예요.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타격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 환경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제안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를 치고 들어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을 수 있고, 이걸 잡은 뒤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짓말이죠. 얼마나 기만적인지 우리는 마음이 금방 거기에 휩쓸려 가고 말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발들인 것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단이지만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그 사단의 제안이 우리의 갈망과 결탁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단이 제안하는 것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거든요. 또 원하기도 하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9절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종교적 과시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로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건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려고 하는 자세, 기복신앙이죠. 저는 가끔 차 타고 갈 때 잘못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서 불교 방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교 방송은 부처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원 성취, 그리고 너희들이 신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찾고 찾으면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 이루리라. 이것이 불교 방송, 거의 1년 내내 떠들어대는 그 불교 방송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소원 성취.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결핍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보다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죄성, 관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결핍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결핍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이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의 정체는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바둑 둘 때도 fun수 뜨는 사람은 바둑을 두는 사람의 실력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안에 사단이 찾아와서 이러한 방향성의 제안을 할 때 우리는 심각한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제안이 올 때 단호히 주님을 선택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겠죠. 좀 생각 좀 해볼게. 예수님이 그러한 제안을 하셨나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벌써 그 사람은 어쩌면 시험에 넘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교할 가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유혹거리도 되지 못하고 비교할 가치도 없이 마치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똥같이 여긴 것처럼 그걸 선택하는 것이 극심한 손해를 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온전한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파하고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과 살가운 교제, 친밀한 관계, 주님만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몇 가지 공식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에. 종교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서 도통할지 모르지만 못 이깁니다. 안타깝게도 지식이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중심은 관록이 중심을 결정해 주지도 못하고요. 우리 지적 능력이 결정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를 거두시고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이 기만할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을 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더 주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내면을 의심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세로 빛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는 이런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한 면에서는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죠. 오늘 우리 초소에 우리를 살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서 한 면에서는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교묘히 말하는 생존 걸,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들먹거리면서 유혹하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도록 만드는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을 우리 마음에서 점검하시고 사단과 결탁하기 전에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주님과 순결한 관계,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의 의견이었죠. 이렇게 한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때를. 한 번 이겼다고 또 영원한 승리도 아닙니다.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넘어지게 되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에게 도대체 뭘 배우나요? 이렇게. 사단은 포기를 몰라요. 끈질깁니다. 이 면은 배울 면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사단보다 하나님이 더 끈기가 있으시고 사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요. 오늘도 우리 스스로 이거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가 우리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은밀한 이 거짓말 제안들을 타개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이십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의 안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견인하심이 여기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점검하고 빛 가운데 우리를 도출시키며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는 우리 3, 4개국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기도회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혹시